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동행나눔 하시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히브리서 하시면서 또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다음에 히브리서 할 텐데 엄청난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이런 일들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믿음으로 잘 따라오고 순종하면 삶으로 진짜 예배하고 순종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의 예배를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쭉 따라오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 인생이 막 펼쳐져 있어.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인생이 펼쳐져 있어. 하나님이 준비시킨 대로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따라갔더니 내 인생이 펼쳐져 있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인생, 멋있는 인생 살려면 말씀 붙들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말씀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 주인이신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맡기는 것,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걸어가면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을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갈 때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가니까 넘어지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가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시온의 대로예요. 뭐 길이 넓어진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으면 막 길이 넓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믿음의 역사는요 언제나 좁은 길 좁은 문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안에서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쓰러질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안 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 갈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갈 거 너무 알고 있고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배신할 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심판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선지서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려라, 회개해라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는 심판이 목전 앞에 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시대거든요. 요시야 왕이 언제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개혁의 왕, 개혁의 기치.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뭘 찾아요? 율법서를 찾아요. 율법서를 찾고 나서 그 율법대로 이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신념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산당과 모든 것들을 다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언제요? 남북으로 갈라진 직전 북이스라엘에서 베델과 베델과 사마리아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니네 이거 결국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한 사람 왕이 나타나서 여기를 다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왕 요시야가 이 왕입니다. 이 왕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이 왕이 괜찮으면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윗전에 있던 왕들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이 땅을 너무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때에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요시야의 자녀들 세대에 나라가 곧 무너지는 거의 마지막 그 끝물이에요. 이 유다 왕국이 끝나갈 심판이
블레셋을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질 그 시점,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할 이 시대예요. 그런데 스바냐를 통해서 뭘 주냐? 야, 내가 왜 너희들을 심판하는 줄 아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넘어짐도 심판도 다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안에? 제 각각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남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모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나라를 추구하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꾸 심판해서 회복되도록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는 나만 회복돼요? 아니면 열국에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회복되는 그 나라를 얘기해요? 열국이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을 꿈꾸게 만드는 회복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판하시고 회복됐어.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꿈꿔야 돼요? 열국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것을 꿈꾸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회복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회복되면 증인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증인이 돼요? 안 돼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욕심내고 증인 안 되고 싶어서 뺀질대잖아요. 근데 뺀질대도 하나님이 끝끝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증인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개겨야 돼, 안 개겨야 돼? 안 개겨야 돼. 자꾸 개겨.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이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심판, 이것에 대해서 스바냐가 우리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시야가 유대 왕일 때, 그러면 요시야는 누구냐면, 이 스바냐는 누구냐면 왕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손장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마리아고, 아마리아의 아들이 그다리아고, 그다리아의 아들이 구시고, 구시의 아들이 스바냐예요. 그러면 5대손인가 봐요. 히스기야 5대손. 왕족. 네. 왕족인데 왕은 못 됐고 하나님 뭘 시킨 거예요? 선지자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대요, 하나님. 이거 언제하고 똑같아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물로는 안 하지만 이제 뭘로 쓸어요? 불로 쓸어요. 불로 마지막 그때 불로 쓸어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어요. 없애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참겠어요. 네? 인내하시면서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모든 사람도 쓸어버리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새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짐승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물고기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려요? 안 쓸어버려요? 안 써요. 아직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다 쓸어버리고 싶대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상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우상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삼성차 잘 판이라고 원불교 마크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시죠? 우상이잖아요. 그것도 삼성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마크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죠? 쉐보르 중에 십자가인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네? 우상 아닌 것들이 없어요. 우상 아닌 것들이 정신을 우리가 지금 바짝 차려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길 위에 좁은 길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달리다 보니까 넓은 길이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어. 그럼에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준영아 넓은 길 말고 좁은 길을 향해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앞으로 3년 동안 더 3년 6년을 그 동행나눔을 한다고 했더니 우리 준영이가 토끼눈을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네요.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네?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왜요?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심판받아 마땅해. 여기 심판받아 안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는 저기 뭐 친한교회로 모였으니까 심판받아 안 마땅해요? 심판받아 마땅해. 우리 모습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받아도 뭘 경험해요? 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을. 아멘. 여러분 어디든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어야 되는데 순간 내가 주인이면 우리를 넘어져. 그래서 넘어지는데 또 그 넘어짐이 뭘 이루어요? 회복을. 회복을 이루어요. 우리 김종만 쌤 방금 얘기하시잖아. 그래요. 내가 가서 들이댔는데 넘어져가지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져야 될 이유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삶이요 어때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하고 우리 삶하고 계속 같이 가요 지금. 아멘. 여러분 올해가 시작될 때 어땠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거고 방향성을 제시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아멘.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풍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메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 뼈다귀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뼈다귀가 붙어서 사람이 되고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군대가 돼서 생기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니까 이제 군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환상을 보여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우리는 어때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이제 풍성함으로 채워지라고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외쳐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풍성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자꾸 뭐 해요?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 감당하면 훈련하느라고 자꾸 뭐 해요?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더 거예요? 풍성하게 회복시켜. 더 풍성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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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여기를 보세요. 자,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안 왔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심판의 날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종말적인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시각각 오는 삶이 뭐예요? 뒤돌아보고 앞을 보고 달려가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능력은요.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죽은 사람이 버떡버떡 일어나 이것도 물론 능력이겠죠. 그런데 진짜 능력은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살 때 하나님 와가지고 톡 건드렸어.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인식해. 옛날에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못했어.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인식한단 말이에요. 맞죠? 넘어지는 걸 인식해.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 즉시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심판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 심판이 오고 고통이 오면 통곡하고 울부짖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일어나요? 아니요.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블레셋 어디서도 일어나요.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데서도 다 고통의 눈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심판이 뭐가 달라요? 걔네는 죽음, 우리는 회복.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방향성 제시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아닌 자들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으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끝과 저 끝.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속에 하나님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내 혀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만 넣어주세요. 여기는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거리에 있다. 이 공간, 시간, 시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에요. 차원의 차이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거리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6차원에 있는 그 지옥하고 아니 저 100차원에 있는 천국하고 그 간격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깊은 침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늘 그렇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지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고 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주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디 앞에 가요? 자꾸 우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그래 돈만 막 가. 여러분 재벌들이 뭐만 쫓아가요? 사회적 가치 실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정의는요 뭐 이런 거 막 하고 하는데 다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세상은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가요?
정치인은 써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가요? 어? 점집에 가요. 점집.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요. 빠지로 바다로 가요. 죽으러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이 우상들로 향해 가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우리 삶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요동하지 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명령했어요. 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 니느웨로 가.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뭘 전해라? 하나님 말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해라. 외쳐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가지고 지멋대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간다고 요동했어요. 요동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에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심판이. 그 인생에 심판이 찾아오니까 자기는 편할 줄 알았는데 배 밑 어디에서? 배 제일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고 있던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아이씨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 죽어버려. 그리고 날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나가 승질이 네, 목숨까지 내놔고 지랄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승질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그 지랄 맞은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요? 아니면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맘대로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이거 그러면 니네 살 거니까 나 죽고 말지. 이거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왜? 자기 살면 헤엄쳐서라도 저기 육지로 가면 하나님 분명히 쫓아와가지고 자기 그거 할 거니까 묶어서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묶어서 던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보내잖아요. 심판을. 심판이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 뱃속이 뭐 호텔 같아요? 호텔이야 막. 좋다. 편안하다. 나 여기 계속 살게요. 이래요? 그러면 기도도 안 했죠.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야!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기길게요.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다시는 안 기긴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해요 안 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시는 개기지 않겠. 개뿔이는 뭐 안 개기고 맨날 개기지. 요나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 니느웨로 가려니까 가요. 가서 3일길인데 하루길을 외쳤는데 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미쳐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내가 여기 이놈을 짓고서 완마하게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절대 안 떠날 거야 이러고.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다. 우리예요 우리.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뭐 하세요? 책임지겠다고 자꾸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넝쿨을 주고 또 박넝쿨 밑에를 잘라먹으니까 햇빛 때문에 또 승질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야 1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 내가 살리고 싶은데 네가 이거 심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죽였다고 네가 이렇게 승질내냐? 이 나쁜 놈은?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니느웨를 심판해서 건지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야 네 모습을 봐. 네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사악한지 봐. 네가 이렇게 사악한데 내가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나 너랑 동행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데 왜 네 뜻대로 네 맘대로만 하니 같이 좀 하자.
내가 좀 주인 되면 안 되겠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모든 곳은 다 심판할 거래요. 그런데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다른 곳들은 다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부끄럽게 만들지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해요 안 당해요 이제?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 안 당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거를. 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불이 있잖아요 지금. 승질이 있어요? 승질불이 있으면 아직 아니야. 승질불이 있으면 아직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불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불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불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불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불이 우리 안에 가득 불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넘어뜨려도 결국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깊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국간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밖에 안 찾아왔어요? 왕도 안 찾아오고 대신들도 안 찾아오고 성경 교사들도 안 찾아오고 누구만 왔어요? 동방박사. 그래요.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하고 무식한 저기 목동들만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와 있는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외국인이고, 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혈통적으로 상관없는 그런 외국인이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그런 무식한 목재들과 같은 그 우리, 하나님 나라에 무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과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외국인과 같고 무식한 그런 우리가 마국간 같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목숨 걸고 사수해야 돼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둥인데 내가 빠지면, 이 기둥이 빠지면 그 집이 남아요 안 남아요?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부끄러움 안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거룩한 산에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거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외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 나의 길 소망. 나야. 나의 길 소망할 필요 없어. 나야. 그냥 이제 소망은 그만해. 이제 나라고 확신해. 제발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외치고 있고 이제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소망해? 확신해야지. 내 안에 욕이 있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가득하게 한대요.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그지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입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 나여야 된다고요. 확신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확신하시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나라고 확신하고 선포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한테 눌려 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의 아들이 20장, 21장, 22장, 25장쯤 가면 22장에서 24장 사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스게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알고 하나님은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고 막 물려가지고 옷 다 벗겨 막 상해가지고 창문 넘어서 도망가는 그 일들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고 겸손한 자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주인공을 세우셨다고 외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외치니까 자꾸 뭐야 니네는 막 100억 1000억씩 막 부자 되려고 이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뜻,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려고 돈 보고 달려가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풍성함은 왜 그것을 위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인이에요. 증인 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여기 살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푹 가버리면 되는데 왜 여기 남겨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심판을 통해 회복되고 역사에서 내 삶에 가득해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괴롭혀. 아무리 나쁜 소리가 들어와도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으면 그걸 내가 감당할 만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만한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력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템테이션 미혹하지 않고 심판하고 트레이닝 시켜요? 영적 체력을 길러주고. 아멘. 집에만 가만히 있을 때 2인 1사 어땠어요? 숨도 못 쉬고 나 소화가 맨날 안 돼 이랬는데 맨날 토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택시기사처럼 운전하고 다녀요. 택시기사보다 더 많이 운전해. 더 많이 해. 네, 근데 체력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지금이 더 따뜻해. 지금이 더 좋죠. 코피 흘렸어. 네. 코피 흘리게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와야 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돼. 네, 내가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목숨을 걸어버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름이. 네, 이제 당신은 오지도 말고 돈만 받아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때 역사들이 일어나. 그때 코피나도 왔어야 네. 되는데. 커피라도 와야 돼. 죽어도 와야 돼.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을 걸어버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지 알아요? 목숨을 안 걸었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나도 스트레스도 풀고 나도 뭐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지. 그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직 내 주인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에 좀 주인이 돼야지. 응.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건 사람은 나도 이걸 좀 해야지가 안 나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잡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요. 안 나온다니까. 그게 뭐예요? 안 나오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해? 하나님 나라도 기뻐한다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준영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준영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구역이 그냥 일어서서 그냥 찬양하고 천국천사가 찬양한다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준서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준서를 지키고 있는 천국천사들이 뒤에서 그냥 그냥 이게 찬양하고 놀고 난리예요 난리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높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 잠자고 있어. 나로 기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기뻐해야 하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심판하면 감옥 가가지고 썩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심판하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공주의 왕자로 바뀌어버려요. 즐거워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만 하면 아멘. 그 나라는 함께 하는 나라니까 좋은 길에 있어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다시는 나를 죽일 수 없음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스바냐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주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 멋있죠? 근데 이 멋있는 삶이 누구 삶이에요? 나의 삶. 내 삶이에요. 나의 삶. 이걸 확신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내 삶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 삶을 통해 내 주인. 주인으로서 세상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물이 바다덮음 같은 역사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